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교회다움에 대하여 함께 살폈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있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교회다움의 척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결을 달리하여 교회다움에 이은 2탄, 성도다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다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또한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아니면 헌금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움의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호칭을 부르며 서로 이야기할 때 성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옆 테이블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분들 교회에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답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성도다움이라는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말라기 1장 10절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왠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아서, 아니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큰 잘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또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로 제사도 지내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라기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행위는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죠. 이 말라기 말씀은 현대 교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며 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 만족과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성도다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내적 모습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열매를 보고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영향력으로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란, 성도다움이란 입술로 주를
고백할 뿐더러 그의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성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통한 삶의 거룩한 변혁이며 조용한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전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진노의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면 수많은 우상 숭배와 거짓과 속임수와 분노가 난무하던 삶의 현장이고 주변 환경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들 가운데는 옛적 그들이 머물고 있던,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주위 환경들 가운데 여전히 닮아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연필로 공책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웁니다. 근데 지우개로 대충 지우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잘못 적었던 그 연필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그 삶의 흔적들, 옛적 모습들이 어렴풋하게, 어떨 때에는 조금 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적 구습을 따르는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령을 새롭게 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을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동일한 권면이죠. 어떻게 우리는 옛적 모습을 벗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과 우리의 감정 처리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다움의 첫 번째 항목으로요,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이 참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잘하는 사람, 또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 말씀 내용을 따라 효도의 측면에서 부모님께 문자 보내기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예배 시간에 다 휴대폰을 꺼내게 하고, 자, 지금부터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부모님께, 특별히 시부모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리고 전송을 탁 눌렀어요. 이제 말씀을 따라 적용되었고, 이런 문자로 보냈기에 집사님 흐뭇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시부모님이에요. 내가 아까 보낸 문자 때문에 전화하셨구나 싶어 전화를 받는 순간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냐?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네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보냈던 거죠. 말의 실수예요. 크지 않는데 한 문장을 달리 썼을 뿐인데도 이런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말의 실수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에 실수가 나올까요? 그 이유들은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말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25절과 29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아멘. 사도 바울은 25절과 29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되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말하지,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은 타인을 속이기 위하여, 어떨 때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어떨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떨 때는 내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말들 중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버릴 것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거짓말의 어려움이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빨간 완벽한 거짓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들은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의 진실을 기반으로 이해해서 이야기하며 자기의 의도들을 담았어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집어넣는 거죠. 마치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들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가짜 뉴스라는 말들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요. 하지만 상당 부분 각색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믿게끔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각색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의 폐해가 뭐예요? 너무나 잘 느끼죠. 뉴스 보는 게 짜증날 정도입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적대시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 이 가짜 뉴스로부터 출발한 결과물이 이런 공동체의 아픔으로 오는 것이죠. 두 번째 말과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더러운 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썩은, 조금 부패해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쓸데없는 말이며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더러운 말에 포함되는 게 있죠. 부정적인 말, 또한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뒷담화가 이 더러운 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말이 주는 통쾌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끼리 모여 상대 공공의 적을 만들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그게 왠지 재밌어요. 통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잠언의 지혜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 더러운 말도 폐해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결국 돌고 돌아서 대화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공동체를 완전 깨트려 버리는 풍비박산을 만드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을 하는 순간에는 그 말들을 통해 우리가 한편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나눈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한 이렇게 더러운 말들을 내뱉는 걸까요?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알아요. 또한 이것이 나쁘다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1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22절에 보면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우리를 방임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19절과 2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욕심.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들 가운데 욕심이 숨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추종하게 만들고 나로 당겨가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결국 거짓말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뒷담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요, 사과나 배를 먹을 때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 썩은 부분들을 깎아서 함께 맛있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썩은 부분들은 도려내야 됩니다. 이럴 때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것과 진실된 것을 말할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것. 사람들을 세우는 말,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의 말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을 향하여 칭찬하고 권면하고 긍정의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과 공동체가 세워지고 결국 우리 자신도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플라세보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플라세보 효과. 이 플라세보 효과는요,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만들고 그 신약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신약을 만들면 임상을 위하여 이 시험에 참여할 분들을 쫙 모집을 합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그 약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죠. 증상이 합당한 분들을 신청받아서 쭉 하는데요, 할 때 모든 그 테스트 대상들에게 신약을 주는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신약을 주지만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통 약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위약이나 아니면 비타민제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테스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이 신약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 물론 신약을 먹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한 나음도 있고 효과도 있었겠죠. 근데 대신에 신약을 먹지 않고 위약이나 비타민제를 먹는 사람들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들 중에도 자기의 아픔과 병에 대하여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플라세보 효과입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긍정의 말들을 많이 합니까? 부정의 말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 가운데는 더 이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긍정의 말을 할 때 그곳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에 좀 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호출이었습니다. 엄마 마음 가운데 마음이 덜컹했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왜 그럴까? 갔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좀 심각해요. 아이가 3분 이상 집중해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힘들어져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의 손을 잡고요. 집으로 가면서 아이에게 활짝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선생님 너를 너무 칭찬하시는구나. 예전에는 1분도 잘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 3분이나 앉아 있다고 선생님 너를 너무 칭찬하셔. 주위에 있는 엄마들이 엄마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어두움이 있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밝아졌고요. 집에 가서 평상시보다 더 밥을 맛있게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또 선생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어머님, 빨리 학교에 좀 들어와 보세요. 가슴이 철컥하죠. 선생님 앞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님, 이 아이 꼭 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 지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활짝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야, 선생님이 너를 너무 칭찬하셔. 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대. 너가 노력만 하면 너무너무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 어머니의 칭찬에 아이가 기뻐하면서요, 그때부터 삶이 조금 달라지고 의젓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또한 부르십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선생님 찾아갔는데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이 아이의 성적으로는 절대 좋은 고등학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선생님이 너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셔. 너는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다고 너를 칭찬하시고 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요, 대학교 입학 이후 합격증을 가지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경찰대학교 합격증이었어요. 그리고 합격증을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펑펑 울며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똑똑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결국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범죄심리분석관인 표창원 교수의 실제적인 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성도다움은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호칭되는 것, 그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 특별히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하여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은 그대로 자기에게 떨어져요. 그와 같은 바보짓은 없는 거죠. 더러운 말,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다움의 평가 기준은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흔히 희노애락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말과 함께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야생과 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 쉽게 컨트롤 됩니까? 우리가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 중에 제일 다루기 힘든 것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라는 놈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26절과 31절에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함께 버리고.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 읽었네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참 컨트롤하고 다루기 힘든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분노라는 게 나쁜 걸까요? 분노라는 게 절대 느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분노들을 느끼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고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던 이들이 마음속에 왜 저렇게 하시지?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인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서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수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상을 완전 던져버리세요. 의자를 던져버리시고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분노의 감정이었어요. 분노의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문제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있는 건 괜찮은데 이 분노 다음에 이 분노가 행동으로 표현되어 죄를 짓는 것까지 나아가면 안 될 뿐더러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있었던 분노들을 그날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거나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이 분노가 행동으로, 이 분노가 말로, 이 분노가 우리의 삶의 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묻지마예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러요. 왜 그럴까요? 심각한 갈등과 또한 비교, 경쟁 사회에서 쌓이는 분노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이 외적으로 쌓여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조사기관에서 묻지마 사건의 이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분노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쌓아두니까 나타나는 결과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32절에서 우리의 분노들을 벗어버리고 분노로 인한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릴 것들을 말씀하고, 대신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2절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내가 그에게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인 것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묶여졌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요, 곧 나에게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두면 결국 그 피해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한 번씩 하다가 보면 한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어색한 모습들을 봅니다. 문짝이 있는데요, 그 문짝에 어울리지 않는 예쁜 그림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문짝도 있고 예쁜 그림도 괜찮지만 두 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께 묻죠. 집사님, 왜 저 그림이 저기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희 집에 사춘기 아들놈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치는 거죠. 남일 같지 않죠. 그래서 문이 부셔져서 거기에 벽지를 붙여 그림을 걸어 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거 때리고 나서 자기 손 부러졌어요. 깁스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들을 자기가 표현할 때 결국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거라는 겁니다.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라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죠. 오늘 일부 예배 때였습니다. 약간 마음에 너무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배 준비가 좀 잘 안 되었거든요. 예배 드리러, 예배 인도하기 위하여 올라왔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서 생각하던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단순한데요,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막 쌓여가던 분노들이 쑥 내려가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가 지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남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빼면 남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다운 성도다움의 모습,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과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서요, 우리가 하루 하는 말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 하는 말들을 쭉 이으니까 마치 책 50쪽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모으면 350쪽짜리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이 그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책들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책을 보실 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말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벗으라고. 그리고 새롭게 입을 것들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 특별히 분노의 감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